오늘도 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상황 때문에 절망에 빠진 여러분에게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러나 일어나렴. 나와 함께 가자꾸나. 주님께서는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상실과 회복입니다. 7번부터 보겠습니다. 7번. 자, 여러분 그림 두 장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픔을 당한 한 사람, 상실을 당한 한 사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장면입니다.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별하거나 상실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건이나 친구나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신뢰나 능력이나 신분이나 자격이나 기억 등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상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조금 학문적 정의로 말해볼 것 같으면 익숙한 행동 방식이 변화하거나 아니면 끝나버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순적인 감정,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말합니다. 사랑했던 부모님이 어느 날 떠납니다. 의지했던 배우자가 어느 날 떠나버립니다. 사랑했던 애인과 헤어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애지중지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교인이 이사하거나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만 아름답고 보람 있는 생을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고려대학교 죽음교육연구소에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학문을 처음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책으로 만났던 정신의학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정신의학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 또 타인지 선정 20세기 100대 사상가, 죽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간의 죽음에 대해 연구해서 일생을 바친 정신의학자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합니다. 이분의 저서 중에서 이 상실 수업과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구박에서 필수로 공부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가슴 깊은 곳까지 충격이 되어 오는 전율을 느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상실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부정, 분노, 타협, 절망, 수용.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말기 암 환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부정합니다. 아닐 거야. 다른 데 가서 또 해볼까? 다른 병원에 다시 가서 검진해볼까? 부정하죠. 그리고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 그렇죠? 하필이면 왜 나에게 그런 병을 주셨을까? 그리고 타협합니다. 타협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우울한 상태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수용합니다. 이게 슬픔을 당한 사람들,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상실을 겪은 사람들이 겪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치료를 치유하고 죽음과 남겨짐에 대한 실천적 도움을 통해서 상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자신은 할아버지를 무척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어릴 때 자신을 키워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지금 중한 병으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함께 하고 싶은데 자신에게는 지금 박사학위 공부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수강하고 있는 과목도 너무 좋고 교수님도 너무가 좋아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할아버지도 곧 떠나실 터인데 같이 있고 싶고 공부도 지금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해서 그만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고민하는 이 학생에게 선생님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이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모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온다. 그리고 박사학위가 그렇게 인생에서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 또한 놓아야 할 때가 있고 잃어버리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죽음학을 공부하면서 3년 전에 전립선 암 수술을 한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목숨은 아니지만 제 몸 안에 있는 신체 일부를 도려내는 아픔과 상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마음이 여려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잃어버리고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네 삶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반복 속에 결국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배우게 되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은 모두 끝났다 이 의미가 아니라 아직도 계속되는 삶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생명나무 교우들과 함께 이 엄청난 상실에 관한 진리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상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큐블러-로스는 데레사 수녀와 동시대에 살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앞서서 이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학생의 상담을 받은 매우 이 부분에 뛰어난 권위자입니다. 그 자신도 중풍으로 건강을 상실했습니다. 9년 동안이나 온몸이 마비되어가는 질병 때문에 휠체어를 통해서 거동해야 하는 상실의 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충고해 줍니다.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단 한 번도 상실의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상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채 소중한 인생을 망치고 맙니다.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물건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눈에도 보이지 않는 명예나 그 밖에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잃어버렸다는 사실 앞에는 매우 당황하고 아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누구나 상실의 충격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실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잃어버리는 것이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파괴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창조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실의 에너지가 파괴적으로 작용하면 견디기 힘든 상실감으로 인해서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인생을 파괴적으로 마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실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면 상실감을 극복하고 이 사회에 많은 업적을 남겨놓게 됩니다. 폴 트루니에는 슬픔이 크면 클수록 생산하는 창조적 에너지도 커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해상을 장악함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기초를 놓았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로마의 줄리어스 희조 왕제,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 미국에서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워싱턴,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골다 메이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 공산주의를 태동케 했던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 비스마르크, 수상과 드골 장군 이러한 사람들, 무려 300여 명 이상의 인물들이 고아 출신이었다는 거 아시나요? 공자는 1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루소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데카르트는 1살 때, 파스칼은 3살 때 각기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창조적인 예술가들 가운데도 고아가 많았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생아였습니다. 사르트르, 스탕달, 까미, 에드가 앨런 포, 단테, 톨스토이, 볼테르, 바이런, 도스토옙스키, 발차크 이러한 사람들도 모두 다 고아였습니다. 자, 이들은 상실의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켰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빌러는 인생 수업에서 죽음은 삶의 가장 큰 상실이 아니다. 가장 큰 상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실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파괴적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실이 있을 때 누구나 상실 앞에 아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상실의 노예가 되어서 어제 나를 놓아보내지 못하고 인생을 우울의 수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면 소중함도 모르게 됩니다. 화려한 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빗물에 젖으면서 활짝 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강인한 믿음과 지혜로 스스로를 훈련시키면서 예방주사를 맞듯 자신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면서 상실에 대비하는 지혜를 터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상실했을 때 그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잘 대비한 자만이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준비된 자세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외 없이 상실의 상처를 안고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공부하면서 훈련했던 가난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는 거의 사면초가에 빠진 현실과 고통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남편이 공부하면서 빚만 잔뜩 남겨주었는데 채권자들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빚 대신 두 아이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풍속은 그랬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을 빼앗아 가서 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러니 이 여인의 현실이 그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이 성지생되었던 쓸 만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기적을 보고 희망을 되찾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길을 찾게 되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은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누구나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상실에 대한 고통이 예비되어 있다면 그 길 또한 찾아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여인이 체험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능력이 무한하시고 또한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아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결코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하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며 상실로 외톨이가 되어 있을 때 주시는 고귀하고도 구체적인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들의 믿는 하나님은 결탄코 절간에 놓여있는 돌부처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눈을 만드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만드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소에 평안할 때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위기의 순간에 찾고 만나며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딴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울 때 서슴없이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을 갖고 계신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저 식사나 함께하고 커피나 나누며 바람 같은 이야기나 주고받는, 그리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만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변에 나는 괜찮은 친구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위로받고 살아가십니까? 어떠신가요? 과연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정도에 머물고 있을지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관계가 저는 안 됩니다. 본문의 여인처럼 통곡하면서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고 무슨 어려움이나 도움일지라도 개의치 않고 쏟아내놓고 하선할 수 있는 그런 끈끈하고도 구체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죽을 맞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안 되는 관계라면 그런 관계나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 세상이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어려울 때 염치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고 하선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 개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언제 어느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제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그래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대신에 축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자신과 단절된 우리들에게 하늘에 닿는 사랑다리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새로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끝없이 새로운 관계성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생명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생명 그 자체도 상실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굳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천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볼 것 같으면 우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렇게도 문제도 많고 탈도 많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인도하던 그 모세가 죽는 기사가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다 누구나 가야 할 때가 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고 원수 맺고 내가 잘났느니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죽일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 그 순간이 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후손들에게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두려고 애써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다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생명을 상실해야 할 순간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었을 때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안타까워하거나 발버둥치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환희에 차고 기쁨에 차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군 다윗과 사도 바울의 케이스를 모범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열왕기 2장 1절 3절 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일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차분하도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후손들에게 담담하게 하나님 잘 섬기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천국에서 받아 누릴 한없는 상급을 기대하면서 소중한 생명줄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멋들어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가는 길인데 이렇게 멋있게 잘 가야 우리들도 편안하고 보내는 남은 이들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떠나가고 여전히 일상에 젖어 속절없이 세월만 보내는 그러한 무의미한 삶을 그만 살고 조금 더 생산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멋들어진 삶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자의 이야기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장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스승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정말 이상한 사람을 다 보았습니다. 글쎄 이사를 가는데 하찮은 새가는 마차에 다 싣고 가면서도 자기 마누라는 놓아둔 채 그냥 갑니다. 그런데 이야기에 놀라려니 했던 스승 장자는 대답하기를, 나는 더 이상한 사람을 보았어. 글쎄 이사를 가는데 짐이란 짐, 가족이란 가족은 다 데려가면서도 막상 자기는 빠뜨려 놓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 시대는 자기 상실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깊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은 잃지 않는 진정한 인격적인 사귐으로 우리들의 남은 삶을 복되게 유지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뜻밖의 상실로 인한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 되고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상실에 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상실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하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실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는 위기를 겪으면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상실로부터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상실의 아픔에서 회복되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가능성을 내다보고 미리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그 어떤 상실의 아픔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능력을 더집을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평소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유지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을 생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상실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때의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소망찬 마지막 순간을 대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날, 더운 날 영성 앞에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처럼 준비된 삶으로 나날이 행복과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겪는 모든 상실과 낙심의 순간, 모든 애로운 날들, 또한 저희가 이루지 못한 모든 꿈과 열망, 그리고 저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능력과 소망과 안식을 기억하고 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모든 방법으로 완전히 저희를 위해서 선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실망 가운데 홀로 걸어갈 때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실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라는 곡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에 끌어갈 우리 예고와 아동부와 학생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